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몇 시간은 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책으로 묶고 공과로 묶으면 제자훈련 교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서신앙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주제로 잡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 이런 이제 주제별로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조직신학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제자훈련이 다양한 교재가 있지만 결국은 그 방법이 조직신학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 조직신학의 기둥에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서신학의 기둥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코끼리를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옆에서 보냐, 이 차이인데, 다양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좋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수요 예배 다 살펴봤는데,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최고의 믿음은요, 믿어지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믿음 생활하면 자기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기로 시작했어,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군요 하는데, 그 말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 믿기로 결정했어, 믿기로 결단했어, 그렇게 말을 표현하시는 건데, 그냥 이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성경에서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신앙이고요, 종교는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종교 생활처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정말 신앙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직도 주인이 난가 하나님인가,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믿어지는 믿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졌다, 이 말 안에는요, 믿음을 나에게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어졌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당연히 담아주시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분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내가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 신앙 종교 생활의 내용들은 한이고 욕심이고 야망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은요, 한과 욕심과 야망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한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공감이 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과거에 맺혔던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데 이거 교회 와서 풀려고 나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80년대 90년대 때는 막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한 풀려고 나온 며느리들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 많아요. 남편이 막 때리고 막 폭언을 하고 남편으로부터 핍박받아서 그 응어리 풀려고 교회 나왔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다 우리 어머니들이세요. 한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그 걸려있는 것을 계속 풀려고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한과 욕심과 야망엔 다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한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은 그냥 우리 한의 민족인데 그냥 그 한으로 그냥 한 풀기 위해서 정신력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그 서양인들 그 큰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레슬링에서 그때 양정모 선수인가 첫 번째 금메달 딸 때 대안에 거나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한을 풀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렇게 했던 게 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람에게 일으킵니다. 불러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배움에 대한 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남들처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못해서 배움에 대한 한이 있는 분들은요, 그 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 어른이 돼서도 배워요. 근데 왜 배우냐고 물어보면 왜 배우는지 모르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과거에 채우지 못한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질 때까지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왠 줄 아세요?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 배울 때 배우지 못한 것, 내가 배우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안 돼가지고 배우지 못한 것이 한으로 응어리가 된 사람은 이 한의 응어리를 계속 풀 때까지 계속 배워요. 두 번째,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 풀려고 지금 하나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나도 그것을 하고 있어야지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해야 돼. 이게 욕심이에요. 이 욕심도 당연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라이벌처럼 느끼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어. 예전에는 내가 부장이고 저 사람 과장이었는데 나보다 더 아파트 사고 더 부자 됐네. 아유, 옛날 부하 직원이 내가 쟤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가져야지. 옛날 저 사람이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날 무시했네.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많이 성공하고 가져야지. 이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저 사람보다 내가 최소한 하나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것도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러다 줍니다. 그래서 욕심으로요, 사업 성공하고 돈 벌고 부자 되고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타이틀을 획득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망이 있는데, 이 야망은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야망입니다. 물론 한보다, 욕심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근데 이 야망이라는 것도 남들보다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도 그 출발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게 야망이에요.
이거를 밥 먹는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한 맺힌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배고파서 밥을 못 먹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할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두세 그릇 먹는 게 한 풀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요, 저 사람이 한 그릇 먹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두 그릇 먹어야 되겠어, 비교해서부터. 그게 욕심으로 밥 먹는 거예요. 야망으로 밥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두세 그릇 먹어야 돼. 그 이유는 난 두세 그릇 먹고 훌륭한 일, 좋은 일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야망으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한으로 밥을 먹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밥을 먹든, 야망을 이루기 위해 밥을 먹든, 그 출발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자기 내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종교 생활은 그 특징이 자력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은 자력 구원을 2단으로 정죄하고 있는데, 타력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는, 머리로는 타력 구원할 때 아멘 해놓고 스스로는 자력 구원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맺었던 응어리 한이나, 아니면 내가 욕심이나, 아니면 내가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구원조차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모르게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 속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력 구원이 종교,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종교 생활은 무엇인가를 규칙적으로 내가 하게 되면 그 규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자력 구원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경을 읽는 이 규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 자력 구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불교가 맞아요.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당이고 불교고 이런 유교고 이런 핏줄 속에서 기독교를 믿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목사가 돼서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서 저 스스로 고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유교, 무교, 불교 섞어 놓은 거에다 기독교 짬뽕을 해가지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진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인생 마감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3시간씩 3번 기도해요. 그리고 날마다 율법을 613가지의 규례로 해석을 해놨는데 그것들을 날마다 매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여야 되는데 출발이 자기예요. 새벽 기도도 내가 새벽 기도 드리는 그 규칙적인 그 열심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건 타력 구원이 아니라 자력 구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그냥 무속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중요시하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무속적인 생각이에요. 삼신할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 신은 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엉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성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다 무엇을 하든지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기독교는요, 정성을 지키는, 정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고 생각을 수련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타력 구원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타력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성경에 볼 때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의인이 아니면 다 죄인인데, 죄인은요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현명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이 했기 때문에 죄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하면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야, 무슨 목사가 저렇게 모지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아이유가 자기 생일 맞이해서 2억 원을 기부했대. 2억 원. 아이유 천국 가야죠. 자기 생일날 2억 원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했는데, 여러분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그 죄라는 거예요. 죄인끼리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해도 그거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충격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밖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 안에서부터 발동하고, 내 안에서부터 막 궁리해내서 짜내오는 믿음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믿음도 외부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와야 돼요. 외부의 말씀으로부터 믿어져야 돼요. 그것만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 번째 마음 먹은 것, 헌금할 때 보통 그러죠. 아, 이번에 헌금 얼마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주신 마음으로 딱 해야 그게 하나님의 밖에서부터 주신 마음인데, 그걸 두 번, 세 번 하면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말이야,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막 그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이 하나님의 거의 주신 생각이 많다라는 게 왜냐하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더 덧붙이면 그거 종교지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타력 구원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타력 구원인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말씀밖에 관심 가질 게 없어요. 믿을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죄인인데 나는 저 권사님을 믿어, 왜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세요? 그 권사님은 죄인 아니에요? 뭘 믿어요? 말씀만 믿어야지. 나는 우리 아내를 믿어, 뭘 믿습니까? 아내도 죄인인데.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의 견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록된 오직 말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구속도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구속은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구속, 랜섬, 속량할 만한 재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이게 지금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게 다분히 인간 중심적일 수 있어요. 이게 구속인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이 좀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이게 구원이에요. 구속은 다분히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좀 측면이 있고, 구원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걸 풀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과 구속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큰 범위 내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브랜치,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속이 전부가 아니에요. 날 구속하신 주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구속에 감사해야지, 구속만 얘기하고 구원을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된다고요. 굉장히 예전에 위험한 설교를 예전에 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설교 들으면 내가 없으면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도 필요 없지 않냐고, 내가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안 되죠. 내가 없어도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필요하듯이, 내가 없어도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하나님 계셔야죠. 내가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뭔 필요가 있고 말씀도 뭔 필요가 있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뭔 필요가 있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당연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구속은 그 구원의 하나의 측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서론이 길었던 것이 베이스를 탄탄히 하고 봐야 이게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건데, 여호와께서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32절부터 시작되죠. 32절에 보면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죽고 나니까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아브라함의 아까 한과 욕심과 야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버지 데라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멈췄어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멈춰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부모님을 다 돌보지 못하고 선교사로 가고 목사로 가면 내가 자녀로서 효도하지 못한 한이 생길 텐데, 남들보다 더 효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될 텐데 그런 야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지만 그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에게는 한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야망을 생기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 한과 욕심과 야망이 가득 아직 죽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이 에너지들, 내 한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이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막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안 죽으려고, 내 안에서 그 에너지들이 안 죽으려고. 근데 죽은 말씀 전 들으면요, 거부 반응 안 일으켜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좋은 설교는 마음을 찌르는 설교고요, 마음을 견디기 힘들게끔 만드는 설교가, 그 말씀이 진짜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막 듣기 좋은 소리, 음악 같은 소리, 나를 위로하는 소리, 그거 영적으로 죽은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영적으로 다 죽이게끔 그걸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듣기 힘들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듣기 좋은 얘기해라, 나만 잠자고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데려온 한 성도를 죽이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한과 욕심과 야망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언제부터 말씀하시냐면 우시야 왕이 죽은 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귀에 들리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과 욕심과 야망이 뭐냐? 이게 자기 종교성이에요. 자기 종교성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요. 어떤 분은 사업 성공하기 위해 새벽기도 나온대요. 제가 볼 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업장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목사가 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위해 계약서 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거 기도 안 해줘도 예수님 저한테 뭐라고 안 그러신다라고 하는 저는 마음의 확신을 얻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알아가게끔 만드는 게 목사지, 그런 거예요. 자기 종교성, 한과 욕심과 야망.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 부탁하는데 내가 그걸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무슨 무당입니까? 아니,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정말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정말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건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기 종교성이 무너지고 한과 욕심과 야망,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려오면 비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외부에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게 비전이고요,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학교 선생님도 잘 들으세요, 아이들한테 너 비전이 뭐야? 비전을 가져야지 하는데, 그 비전은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그걸 비전으로 묻는 건데 다 자기 이야기예요. 교회학교 교회 선생님은 달라야죠. 비전 왜 물어보십니까? 하면 비전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더 성공하지 않냐, 남들보다 더 앞서가지 않냐, 무슨 한과 욕심과 야망만 더 키우는, 부추기는 교회학교 선생님?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다 자기 한이고, 부모의 한이고,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의 야망이고, 다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자기 종교성. 엄밀하게 비전은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하란이 죽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장목사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창세기 11장 32절부터예요.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더라. 이게 엄밀하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이거 죽지 않고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교회를 회방하는 자고 교회를 가르는 자입니다. 데라가 죽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인정사정 물정에 엮여서 교회는 왔는데 내 친한 권사님이 있고 내 친한 집사님이 있고 뭐 이래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려집니까? 아직도 내 한과 욕심과 야망이, 데라가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죽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고난이죠. 하나님이 너 안 죽어? 내가 고난을 줄게. 그 고난 통해서 내 한이, 내 욕심이, 내 야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잖아. 고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알 수 있어요. 고난당하면 원망과 불평이 그냥 입에 자동으로 나오는 분이 있고, 고난당하면은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다리면서, 고난 가운데 속에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독교인의 품위와 기독교인의 영적인 그런 어떤 덕을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 보면은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이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게 하셨어요. 욕심도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근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동성연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을 좋아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과 창세기 1장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순리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가 사람이고, 세 번째가 천사, 영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모든 천사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겨요. 성도를 섬기는 이유는 이 성도가 자기 한과 욕심과 야망을 이루라고 천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이 수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은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이 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그래서 순리는 뭐냐면 창조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그 다음이 사람에게 위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한 사람을 누가 섬겨요? 세 번째 계급이 천사예요. 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순리가 영리로 바꾸면, 영리로 바꿔지게 되면, 죄가 들어와서 영리로 바꿔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어지게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귀신, 영이 돼요. 사람들이 영을 섬겨요. 귀신을 섬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이 돼요. 사람들이 귀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연도, 돌에도 무슨 신성한 게 있는지 알고 자연도 돌에다 대고 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과 이 자연이 사람을 얽매요. 이사 가는 것도 태기를 받아야 되고, 용왕에게 나가기 전에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구슬하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으러 가야 되고, 무당이 그날은 길하지 않은 날이야 그러면 다 얽매이는 거예요. 영과, 귀신의 영과 자연에게 사람이 얽매여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레이드가 사람이 되고 마지막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귀신과 그 다음에 자연에 얽매이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게 바로 영리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영리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귀신이 맨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이 자연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맨 꼴찌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래서 무신론이 횡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신론으로 그냥 업신여겨버려요. 이 영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셔서 다시 순리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영리가 순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무너졌던 질서가 원래의 창조 질서로 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면 아버지의 가장, 하나님 나라의 가장권이 바르게 세워져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리가 된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맨 꼬라비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담임 목사가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쪽 저쪽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막 불만 있고 궁시렁거리고 욕해도 다 맞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없고 뭐 없는 거죠. 신앙은 그냥 내 생각으로 출발하는 거고 내 의지로, 내 파이팅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인데 출발부터가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믿기로 결정한 신앙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믿어지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양과 염소가 뭐 늘 교회는 섞여져 있는 것이죠.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염소 소리를 내는지, 누가 양의 목소리를 내는지. 염소의 소리는 자꾸 죽이고 양의 소리가 점점 올라오게 해야 여기가 말씀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는데 그것들이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나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게 뭐예요? 주권적 신앙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요셉이 나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형제들이 아니에요. 나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한 것도 미디안 상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요. 나를 감옥에 가게 하신 분도, 잊혀지게 만든 분도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필연이지. 전교인 수련회 이번에 적게 가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게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략이 또 거기에 숨겨져 계실 거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 바뀌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적게 가는 거고,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 일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라는, 목사도 그런 거예요. 목사조차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모든 것 안에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잘못된 일은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것이고,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치시겠지, 잘못 잡으시겠지, 바로 잡으시겠지. 그런 믿음 없으세요? 저는 그래요. 성도가 어긋나면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겠지 하는 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목적이 뭐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에 내 자신을 맞추고, 내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관계성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데,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셋째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영이 회복돼요. 영이 회복되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운행하고 도와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수종하고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는데, 우리 안에 한과 욕심과 야망이 똘똘 뭉쳐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천사도 우리를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거예요. 천사에 대한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부광감리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그 원로 여자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는데 다 잡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총살하려고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 인민군의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나 그냥 총 안 맞고 살았다라고 하는 간증부터. 그럼 그분이 그래요. 천사가 그러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그런 간장들은 막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천사도 회복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돕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이 뭐냐면 머테리얼, 물질이에요. 오늘날 자연을 대표하는 게 돈이에요. 돈은 원래 가치 중립입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입니다. 근데 죄인인 한과 욕심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성도가 돈을 관리하면은요, 자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자기 자랑하든가, 돈 가지고 인색하든가, 욕심, 돈 가지고 교만해지든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에 벌벌벌 떨든가 걱정하든가 근심하든가.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인간이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천사가 인간을 돕고, 마지막으로는 물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물질도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육신의 것으로 나눠주라. 내가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육신의 것, 물질을 나눴으라.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돈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회복되고 자연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늘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해요. 뭐 얘네들이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건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청소부를 하더라도 진짜 지구를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앞마당을 쓰는 듯한 마음으로 청소부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되는 것이지, 저는 정말 일절 관심 없어요. 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숫자 1절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게, 그것만 관심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요즘에 일절 관심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니까 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 저는 요즘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믿어지는 믿음을 저한테 주시냐면 뭐가 믿어지냐면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애를 끌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죽도록 근심하고 애가 끓고 그래 본 적이 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한 목숨만 바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막 애간장이 끓고 그러면은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거 전 그거 믿어져요. 요즘 믿어져요. 우린 순서가 잘못했어요. 맨날 육신의 건강 낫게 해달라, 육신의 물질 좀 하나님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해 보셨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를 위해 근심해 보셨습니까? 교회의 화평을 위해 근심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위해 정말 근심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는 일에 대해 근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요 그거 위해서 근심하면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해 주시는 거 그거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믿어지는 믿음이 닳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이거 믿어지는 믿음이 전 전부라 생각합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복이라는 게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복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보고 경험하고 경외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 그런 복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갈망합니다. 내 영혼을 통해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이 새하도록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으니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근심이 나를 휘몰아칠 때마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을 때마다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과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하늘의 무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존귀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를 불러주셨음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